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산을 쓰고 교회로 향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뒤에 분과 고개 숙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집에 가셔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의 단계, 믿음의 단계, 사랑의 단계,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의 단계를 최고의 단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체험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6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간절히 사모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반칙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반칙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뭐다? 반칙이다. 자, 예배가 왜 중요하고 예배가 왜 먼저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웬만해서는 왜 주일 안 나왔느냐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일날 교회 나오라 강조하면 그게 또 오히려 더 거부반응이 있을까 봐 그냥 스스로에게 구원의 확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해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인들의 스타일을 재미있게 분류해 놓았더라고요. 한번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인 가운데는 달구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달구지.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 또 하늘을 나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높이 높이 날아가려고만 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은요 연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오르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줄이 끊어질지 모르는 이태로운 신앙생활을 표현한 거지요.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늘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만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 핥히고 덤벼드는 사람을 비유한 거지요. 또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럭비공 아시잖아요. 타원형으로 뾰족하게 생겨서 한번 튀면 잡기가 힘듭니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 또 크리스마스 트리 전등 같은 교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쑥날쑥합니다. 믿음 있다가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다, 교회 나오다 말다, 봉사하다 말다, 크리스마스 트리 전등처럼 깜빡깜빡하는 교인이 있답니다. 그리고 반석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일의 일에,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예하고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충성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이고 설교나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열심히 목회해도 소용이 없게 될 때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좀 목회 연수가 쌓이면서 제법 제 나름대로 사람을 대하는 법이나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관상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 볼 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진짜 관상을 본다, 얼굴 생김새를 보면 척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알아채게 되더라는 말이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요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알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업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쓰는 말들, 내 언어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그게 바로 내 속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 골라서 가려가며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칫 실수하고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말할 때마다 이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유난히 보세요. 나. 말끝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꼭 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0중 8구 나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유난히 자아가 강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의 중심이 나고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모든 사람이 내 비유를 마치고 내 뜻대로만 모든 사람이 따라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항상 못 가요.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내가 하루도 공장을 비우면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교회 수련회를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3박 4일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큰맘 먹고. 이분이 3박 4일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자기가 없어도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더래요. 이 세상이 자기 없어도 정말 잘 돌아가더래요. 이분이 정말 큰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닙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가라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내 말이 주어가 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서서히 병들기 시작했다는 위험신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마치 내가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해서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잘못된 병들기 시작한 징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루속히 이런 나 중심적인 신앙과 작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위험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위험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떠한 위험성이 있을까요? 첫째로 은혜가 아닌 공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아닌 공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은혜란 헬라어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사랑으로 주는 선물.
여러분 자녀가 잘해서 자녀에게 용돈 주고 자녀를 뒷바라지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잘해도 잘못해도 그냥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하나님 믿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면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도 다 내가 아니라 주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나온 것도 은혜요, 지금도 은혜요, 앞으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참 어려워요.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모든 것은 내가 수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리려고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큰일 나는 겁니다. 어느새 은혜는 다 사라지고 공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냐? 나 중심적인 신앙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 왜?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특별히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요한복음 8장 보시죠. 요한복음 8장 보면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은 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느냐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한두 번이라도 판단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믿어? 막 내가 최고인 것처럼 잘 못 믿는 사람 보면 미흡고 판단하게 되고 왜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믿는 시간이 얼마인데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어쩌면 제가 판단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렇게 나의 신앙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손해해요. 내가 병드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신앙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너나 잘 믿어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상급이 없어요. 상급 없는 신앙.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당연하죠.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끝부분이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들은 아무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일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한 분들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점이 부족한가? 항상 나부터 보고 겸손히 점검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내 입에 내가라는 말을 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달고 사십시오. 내가 했습니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자녀 축복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다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 나부터 보고 겸손히 점검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